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뭐죠? 사랑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중심에는 십자가라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가시킨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도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8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 베드로는 자기 평생에 7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을 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7번 용서해 주는 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 속담에 3세번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위바위보도 3세판, 씨름도 3판, 용서도 3번, 운전할 때도 3아웃제가 있어요. 3세번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3번째 잘못하면 가차 없어요. 이제 용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은 그 3세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에게 조금만 기분을 나쁘게 해도 바로 응징이 가해지는 시대입니다. 기본적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분노 조절 장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3번까지도 못 참아. 7번은커녕 무조건 그냥 린치가 가해집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사건들, 끔찍한 사건들 너무나 많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또 양진호 회장이라는 사람 사건.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용서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형제의 잘못을 지금 얼마나 용서하고 계세요? 베드로처럼 7번까지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래도 3-4번은 용서할 수 있어 이렇습니까? 여러분 몇 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몇 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두 번? 솔직하시네. 네. 저도 그래요. 3번도 못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은 7, 7에 49. 490번 용서해야 되고 491번째는 응징을 가해라 이 말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용서해라. 무한대로 너는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 어떻게 그렇게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용서할 수 있겠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어떻게 우리가 형제의 죄를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누가 그것이 가능한지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가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했어요. 어떤 종이 임금에게 결산할 때가 돼서 끌려왔어요. 그래서 빚진 것을 결산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빚졌냐면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한 숫자더라고요. 1달란트가 여러분 3억에서 5억이에요. 그럼 10,000달란트는 30조에서 50조 원이래요. 감이 안 올 거예요. 30조 원이 얼마큼인지. 자, 1억이 엄청 큰 돈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쵸? 근데 1억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10억. 감이 오죠? 10억도 100억.
100억 감이 와요? 100억이 얼마큼 큰 돈인지? 1000억. 양진호 회장 자산이 1000억, 2000억 이 정도랬잖아요. 1000억. 그 다음에 뭐예요? 1000억 다음에 만억은 없죠. 조죠, 조. 1000단위예요. 화폐 단위는. 조. 1000억 다음에 1000억이 10개 있으면 조란 말이야. 그 조가 50개가 있어야 돼. 그게 50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이걸 빚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이 사람이 이제 큰일 났어요. 자식들도 아내들도 다 뺏기게 생겼어요. 엎드려서 싹싹싹 비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본 주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27절 말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냥 불쌍히 여기서 다 없었던 일을 해줄게. 50조 없었던 걸로 해줄게. 용서해 준 거예요. 탕감시켜 준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은 거야. 이건 로또 정도가 아닐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신나갖고 이제 나갔는데 거기서 자신에게 빚진 어떤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자가 이렇게 행동을 해요.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렇게 나와있어요. 지금 자기 본인은 10,000달란트 천문학적인 금액을 탕감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지금 시세로 1000만원이 안 돼요. 몇백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거 빚진 사람이 있다고 어떻게 해요? 지금 목을 잡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넣는 거예요. 로마 시대 사람들은 진짜 빚진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목을 자꾸 끌고 갔대요. 이게 그 장면입니다. 법정으로 끌고 간 건데, 근데 이것을 지금 옆에서 누가 보고 아까 그 임금님한테 가서 알린 거예요. 31절 말씀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가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결론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시 감옥으로 보낸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종은 지금 자신이 용서받았으면서도 다른 이를 용서하지 못했기에 다시 영원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3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값없이 용서받은 자인데 그런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런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도사님, 저는요 10,000달란트 천문학적인 빚을 진 적이 없는데요. 저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큰 잘못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에요. 인간은 모두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10,000달란트는 뭐냐면 우리의 죄의 값이에요. 우리의 죄의 형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전가된 죄의 삭시 10,000달란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영원 형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원 형벌 지옥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표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겸손해요. 정말로 겸손합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내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것을 아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들은 실제로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형제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지 않겠어요?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요지예요.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은 형제의 죄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야지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이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그 사랑을 흘려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 그러니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방증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용서는요,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3-4번 용서해야지, 7번 용서해야지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된 마음으로는. 이 마음은 우리 안에서 생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작용될 때, 정말 십자가에서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마음으로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평생 하나님 앞에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이 만달란트 용서받은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용서하지 못하는지, 그런데 반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를 이 시간 한번 바라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어떤 죄를 지었던 형제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그 미워하는 마음,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가시가 결국 나를 먼저 찔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먼저는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달란트 빚진 자였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 내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자가 돼요.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미움과 나빴던 마음들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인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만달란트 빚진 자, 바로 우리 자신임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